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독문 67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67번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의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 나오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69장입니다. 온천하 만물 우러러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빛나는 밝은 해, 조금 빛나는 밝은 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나는 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없는 하나님의 젖지는 고운 저녁너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없는 하나님을 젖이 열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벗어난 마음 가진 자를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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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은 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따뜻함이 다가오는 봄의 시작점에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바이러스가 물러나고 있다는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긴 어둠의 터널에서 많은 규제와 고통 속에 처해 있던 사람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2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역병의 무서움으로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에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이끌어 주시고 듣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실로암 목가에서 고침받은 맹인처럼 진리의 눈뜨게 하여 주시고 진실을 왜곡하는 바리새인 같은 무리로부터 우리의 심령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믿음의 받침으로 삼아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무너지지 않는 받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163쪽입니다.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하게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요한복음은 아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이전의 사역들, 또 두 번째로는 십자가, 고난, 죽으심, 부활 사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요한복음만 그런 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라고 말하는 자체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에서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후에 그렇게 부각되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가 다 되었다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늘 때가 참 중요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결혼식 잔치에서 자꾸 포도주 없는 것을 예수님께 해결해 달라고 저러니까 내 때가 아직 안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사마리아 산에서도 말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예배할 때가 곧 올 거다고 하셨습니다. 7장에서는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온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아무리 하는데도 때가 이르지 않아서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몇 가지만 말씀드린 거지만 요한복음에는 아주 많은 구절에서 예수님이 늘 하나님의 때, 그 타이밍을 염두에 두고 여기에 맞추어 살아가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1장에서 12장까지가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기 위해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그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1장이 서론격으로 쓰여졌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는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곧 예수님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 구원자다라고 소개하고 다녔고 그 효과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나다나엘이었고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는 것에 너무 놀라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일을 많이 볼 텐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1장의 마지막 선포와 더불어서 2장부터 본격적으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상사역이 시작됨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2장에서 12장까지에는 예수님의 7가지 대표적인 표적 이야기가 나오고 그 사건을 중심으로 유대인들과 자주 예수님이 부딪히시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장면들도 나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기적 행하신 것은 수도 없이 많았겠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완전수 7에 맞춰서 7가지 표적만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님 스스로 자기 소개하는 표현을 딱 또 이렇게 7가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상징적인 말들을 사용해서 소개하는 것은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기보다는 당시 이방인인 헬라인들을 염두에 두고 썼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예수님을 잘 설명하려고 애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10장에 나오는 말씀도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양이 드나드는 문이 있고 또 양들을 치는 순박하게 생긴 목동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려 보십시오. 이스라엘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굽이굽이 이어진 구릉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런 언덕들을 조금만 유심히 보면 언덕의 그 중턱쯤에 몇 개의 줄이 그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양들이 오랫동안 먹이를 찾아다니다가 그래서 생긴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목동이 양떼를 그렇게 몰고 다니면서 느릿느릿 들판을 지나다니는 모습은 그 당시에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풍경이었습니다. 양떼는 들판에서 구렁에서 먹이를 뜯어먹고 있었고, 목자는 나무 그늘 아래서 멍하게 하늘을 바라보다가 저녁 땅거미가 찾아오기 전에 명수들의 습격을 피해 양들을 우리에 몰아 넣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들의 일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양 우리 옆에 문지기들을 세워두고서야 잠을 잤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짐승들 공격보다는 도둑들을 막기 위해서였죠. 오늘 본문에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양을 훔쳐가기 위해 몰래 담을 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목자 앞에다가 선한 목자라는 표현을 쓴 것도 남의 양을 품삯을 받고 일해주는 그 목자들과는 대조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양떼를 데리고 나와서 밖에서 야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목자들이 처하면은, 그럴 때는 잠을 잘 때 우두머리 양의 다리에 또 자신의 다리를 끈으로 같이 이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야 아침이 되어 우두머리 양이 풀을 찾아 이동하면 줄이 당겨지니까 목동도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양들과 함께 걷고 함께 먹고 함께 뒹구는 동안 목자들은 양과의 일체감을 느끼며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사람들에게 상기시켜 주심으로써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렇게 명확히 밝히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때로 언어는 마음속에 어떤 풍경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우리는 이런 언어를 그림 언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목자와 양으로 표현한 것은 그 당시 늘 봐오던 장면을 연상해서 말씀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양떼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백성의 목자로 부르는 것은 구약의 언약 신학의 아주 대표적인 표현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이스라엘이 그의 백성 양떼들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당신을 대신해서 자기 백성을 돌보도록 왕도 세우고 선지자도 세우고 제사장들도 다 세우면서 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기 위해서 세운 목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은 훌륭한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왕들 중에, 제사장들 중에 거짓 목자, 싹군 목자가 많았죠. 그래서 에스겔서 34장에서는 어렵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한 목자들이 그 백성들을 노략질하고 또 도둑질한다고 그렇게 정죄했습니다. 그 양떼를 잘 먹이고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잡아먹고 가죽을 벗겨 옷을 입고 또 그들을 방치해서 그 양떼들이 온 땅에 흩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스라엘은 망하고 바벨론 제국의 온 땅에 흩어져서는 짓밟히고 종노릇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몇백 년 흘러 예수님 당시에까지 와서는 온 세계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았는데 그들을 가리켜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죠.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잘 아시고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의 목자가 되겠다고 하시고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땅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겠다고, 다윗과 같은 다윗 자손의 목자를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바로 에스겔 3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에스겔서 34장에서 예언되던 그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4절에서 두 번이나 선한 목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부르면서 싹군 목자들과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의 차이는 양을 사랑하느냐에 있습니다. 양을 정말 애지중지 키운다면 그 목자는 양을 잡아먹으려 덤비는 짐승에게서 그 양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싹군은 품삯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이기에 자기 양도 아닌 것을 위해 자기 목숨을 다해 지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10장에서 싹군 목자에 대해 말을 꺼내는 것은 바로 앞장 9장을 떠올리며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 못 보는 맹인에게 당시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목자 노릇을 해주고 인도해 주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바람에 더욱 백성들이 맹인처럼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눈뜨게 해주었을 뿐 아니라 유대교에서 쫓겨난 그를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당시 지도자들은 싹군 목자들인 반면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서 어떤 면에서 좀 색다른 관점의 개념이 추가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목자가 양을 잘 다스리고 잘 키우고 잘 지키는 개념뿐만 아니라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을 두 번씩이나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목자가 나쁜 짐승이나 양을 훔치러 오는 도둑들에게서 잘 지켜내려면 그만큼 강해야 하고 그만큼 힘도 세야 하고 그만큼 싸납게 맞서야 합니다. 잘 지키고 보호하려다가 다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는 그렇게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다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버리겠노라고 아예 단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가 왜 양을 키웁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소유물은 재산입니다. 양은 재산이죠. 팔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합니다. 또 털로 옷도 만들기도 합니다. 목자가 양을 사랑하고 잘 키우는 데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비유에는 이런 목자와 양의 관계는 전혀 성립이 안 됩니다. 어떻게 목자가 양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하십니까? 라고 반문을 해봐야 오늘 이 예수님의 진의를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는 대속의 죽음을 가리킨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 던지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구약 배경의 성경에서 선한 목자, 즉 메시아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개념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두 번째 그림 언어가 나오는데 바로 양의 문입니다. 선한 목자 다음에 양의 문이 또 얘기가 나오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서 문은 분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연상케 하는 그림 언어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 문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있어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참 독특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우리는 기도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임한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그 뜻을 원어는 온다입니다. 그래서 요즘 새롭게 번역해 많은 교회들이 사용하고 있는 새번역 주기도문에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가리켜 문으로 표현하고는 들어온다는 말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 나라로의 들어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문이 그냥 하늘나라에 고정되어 있다기보다는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 통로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야 반드시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예수님이 스스로 선한 목자라고 하신 것과 양의 문이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있어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도 6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어도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담함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식민지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 오히려 희망이 되어 주어야 할 지도자들이 강도요 도둑들처럼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있습니다. 주님은 강도와 도둑에게 다 틀려 기진맥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보면서 기가 막혀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보셔도 똑같은 심정이 되실 것입니다. 주님은 어느 시대든 주류 세계로부터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마치 투명인간,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사람들을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고 그들에게 자존감을 되찾게 해주시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곁에 다가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교우님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삶을 잘 요약해 주는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꿈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주님을 믿은 지가 상당히 어느 정도 흐른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만 어쨌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신 그 생명을 아직도 한껏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이 늘 주님 앞에서 저 자신도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시간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이 풍성한 삶은 미래의 그 어느 시점에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누려야 하고 누릴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사람,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즐기는 사람이었고 다른 이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연대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또 무엇보다도 그 일을 삶의 의미와 연결시키는 일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도 따지고 보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죠. 주님에게는 늘 억지로 사는 삶이 없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늘 용서와
사랑의 분위기가 늘 감돌고 있었습니다. 배려와 하나됨을 지향했습니다. 그리고 진정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자기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의 사람들은 누구나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 인생이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기존 질서가 제시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아가면 갈수록 점점 알아차리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덜 버는데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소유는 적지만 존재는 풍성한 이들입니다. 많이 웃고 많이 어울리고 많이 나누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삶의 비결을 터득한 이들을 보면 참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에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규정해 주는 단어는 안다입니다. 4절 5절 말씀.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다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14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자는 양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알고 부르면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앞서가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혹시 도둑이나 강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참고로 도둑과 강도들의 음성은 참 부드럽습니다. 그들은 신앙적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왜 힘겹게 그 길로 가냐고, 인생은 짧다고, 그러니 적당히 즐길 줄도 알아야 한다고, 세상이 이렇게 다 썩었는데 너 혼자만 고고한 척 하냐고, 이제는 좀 융통성 있게 살아가야 한다고, 그리고 이렇게들 말합니다. 쉽게 돈 벌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알려주겠노라고. 하지만 교우님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려는 이들입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알듯 모를 듯한 말씀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청중들을 향해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 좀 과격합니다.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마도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도둑과 강도로 지칭된 이들이 누구인지를 대번에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주의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마구 가해질하고 재단하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백성들의 사정에는 아랑과도 하지 않고 정쟁에만 몰두하던 정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은 오늘 좀 과격한 말씀을 하시면서 점잖은 종교인들, 교양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오히려 불편하게 만드십니다. 꼭 이렇게까지 대립각을 만드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은 비판을 해도 조금은 타협의 여지를 남겨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하지만 그것은 머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주님 눈앞에 보이는 한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을 느끼는 예수님에게는 결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위해 살아가는 30대 초반의 그 혈기 많은 청년 예수님의 가슴에 불이 붙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위선자들, 기회주의자들, 도둑과 강도들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타협의 기술이 아니라 대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고 하셨고, 나는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려 왔다고 때로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시대의 영적 도둑과 강도, 그리고 이리 때에 맞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자녀인 양들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죽음조차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외로운 길이지만 결코 헛된 길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그를 붙들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17절 말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주님은 살기 위해 죽습니다. 죽어서 사는 법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삶이 누추하게 우리에게 느껴지고 무기력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누군들 죽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죽음과 맞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교우님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 제일 먼저 극복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공포심을 이기는 거였습니다. 쿵쿵 땅을 밟으며 막 달려오는 거인 앞에서 그가 잘한 것은 꼼짝 않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용기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영적 괴물하고 싸우는 첫 번째 행동이 바로 눈을 똑바로 보고 맞서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과 그렇게 싸우셨고 마침내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용기가 있다는 것은 그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용기란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서게 되면 육체적인 고통이나 사회적인 수치도 당할 수도 있는 그 시점인데도 그래도 그것에 맞서는 순간 그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를 마비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장 큰 적인 두려움의 눈을 똑바로 보고 끝장을 냈던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죽어서 산다는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총의 신비를 가장 생생하게 경험하는 사람은 이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우님들, 지금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를 들으며 살고 있습니까? 누구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정말 잘 산다는 것은 누군가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에 행복한 웃음이 피어나도록 하는 것, 낙심했던 영혼의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것, 배고픈 사람을 먹여주고 외로운 사람의 벗이 되어주는 것, 우리는 이 일에, 영적 이 일에 또 이 땅의 삶 속에서 부름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대속의 피를 뿌려주시고 양의 문이 되어주셔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나라의 길로 가도록 돌봐주시는 우리 주님을 더욱 신뢰하여서 이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고는 피조물인 인간 사이로 오셔서는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외치심대로 양떼와 함께 걷고 함께 먹고 함께 뒹굴면서 인간사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그치지 않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야 구약의 선한 목자 사상, 메시아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그 예언을 친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듯이 이 땅에서 친히 양의 문이 되어주셔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문, 통로가 되어주신 것 또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생명을 얻었을 뿐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는 그 주님의 뜻을 굳게 믿고 돈과 권력, 지식이 지배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다양한 수단이 합리화되는 이 세상에서도 결코 주눅들지 않고 또 타협하지 않고 눈을 똑바로 뜨고 용기 있게 말씀으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 그저 하늘나라가 하늘나라 거기에 가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어느 시점에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누릴 수 있음을 믿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답게 우리 인생 방향을 주님의 뜻대로 돌려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때로 남들보다 덜 버는데도 행복하게 하시고 비록 소유는 적지만 존재의 삶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웃고 많이 어울리고 많이 나누면서 함께 자족하며 사는 삶의 비결을 터득함으로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의 행복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들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악한 우리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보아 우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하늘날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두 가정에서 11조 헌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또한 김천의 권사님이 부천의 집사님 가정에서, 수서의 집사님 가정에서, 강동구 교회 기관에서, 홍재동 권사님이 그리고 백준영 기념교회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헌금과 11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아니, 오늘부터 일하러 가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면은 신앙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려가는 우리들에게 속삭이는 그 음성이 나름 참 부드럽습니다. 왜 힘겹게 그 길로 가냐고, 인생은 짧다고, 그러니 적당히 즐길 줄도 알아야 한다고, 세상이 다 썩었는데도 너 혼자면 고고한 척 하냐고, 이제는 좀 융통성 있게 살아야 하는 세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자 마음 어지럽히는 소리를 거절할 수 있는 용기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위에 대속의 피를 뿌려주시고 또 양의 문이 되어주셔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나라의 길로 가도록 돌봐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때로 주님께서 가신 길처럼 세상의 부조리와 맞서야 할 때 눈을 똑바로 뜰 수 있는 용기 주시고 버틸 수 있는 든든한 다리의 힘 또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처럼 살기 위해 죽고 또 죽어서 사는 법을 알기에 주님 위에 권세와 능력을, 주님 안에 평안을, 주님과 함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자리에 앉으셔야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갈수록 오미크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연일 3만 명대입니다. 증상은 가볍다고 하지만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3일간은 저희 가정이 휴가를 가지고자 합니다. 현재까지는 휴가 기간에 강원도에 잠시 들렀다 올 생각인데 오메감에 거리가 좀 멀고 천천히 가야 해서 9일 수요 예배는 제가 사전에 영상 예배로 촬영해서 카톡방에다가 링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는 도시락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문 비밀번호를 바꿔놓았습니다. 가끔씩 교회에 불이 켜지기도 하고 해서 그랬는데 혹 교회에서 기도하고자 하시는 분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모였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갑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오늘 샘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이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대신 목숨을 버려 우리 생명을 살린 선한 목자의 심정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직접 이 땅까지 오셔서 천국 문 여시고 양의 문이라고 외치신 그 주님 마음을 다시금 이 시간 깊이 새기면서 이 시대의 영적 도둑 강도 같은 음성을 거절하고 용기 있게 맞서면서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 길처럼 죽어서도 사는 법을 깨달아 이제 더는 누추하게 살지 않고 지금 여기서 주님과 더불어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우리 좋은 씨앗교회 성도님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러 온 모든 분들 위해 또 각자 여러 사정으로 이 시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